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일 있길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저는 아들 집에 저는 들린다고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 전화를 했는데 저는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딱 받고 보니까는 이 전화가 신랑 목소리랑 시아버지 목소리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제 부자지간이니까 비슷하겠죠. 종종 근데 남편이 전화하면은 장난을 잘 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는 며느리에게 애비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웃기네, 무슨 애비라고 장난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애비래도 내가 네 애비야. 그러니까는 야 네가 내 애비면은 나는 네 누님이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오늘 당신 나에게 전화했어? 아니 나 전화한 적이 없는데. 그래? 또 장난하지 말고 아니 정말 전화 안 했는데. 근데 다음날 정말 시아버지가 왔어요. 시아버지가 딱 들어오면서 하는 말, 누님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늘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로 감동을 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가 아주 귀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성경에서 가장 겸손하고 청빙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겸손하고 청빙한 사람, 가장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답이다. 다 비우세요. 다 비우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 다 비우는 사람이 가장 청빙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게 선행과 구제에 열심으로 헌신하던 다비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또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는 다비다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표현이에요. 다 이름이 재밌죠. 다비다도 재밌고 도르가도 재밌고. 죽었지만은 도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도로 살아나는 역사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뜻은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양이라고 하는 영양. 여러분들 양알지 양. 노루처럼 생긴 날씬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우아하고 섬세하고 아주 눈이 아름다운 그런 양이죠. 그래서 여성의 이름 앞에 많이 불리는 이름이 바로 다비다는 다비다. 예모보다도 행적이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비다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제자였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이렇게 오늘 다비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기억될 것인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성경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또 선지자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되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 자체가 남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에게 좀 좋은 기억으로 있어야 돼요. 우리 다비다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제와 선행에 앞장서던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뿐이 아니라 제자였어요. 여제자. 보통 그 당시에는 남제자가 많았지 여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라고는 칭호는 거룩한 추종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로 천국 시민을 가르칠 때 성도다. 제자란 칭호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스승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승을 따를 때 내 제자야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다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비다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엄청난 칭호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가까이 따르고 머물렀던 사람들도 보면은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빨랐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것도 여성이고 부활을 가장 목격한 것도 여성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절대 다수의 구성원도 여자들이에요. 한국에 가서 보면 더 그래요. 거의 여성들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다비다는 여제자였다고 오늘 특징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의 오늘 선행과 구제가 있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되 심이 많더니,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선행과 구제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드렸다고, 살았다고 기억되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준다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비다의 선행은 생시보다 오히려 죽으니까는 죽은 후에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또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흩어 구제하여도 여러분 주머니에 쓸 것이 없어서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제와 선행의 이 한 일들은 하나님께 기억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거지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행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고 잠언서 11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 자신은 정말 자기 것을 나누는 자, 우리가 자선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죽음 앞에 갈 때는 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고백하기를,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모르죠.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 말고 비싼 침대가 없어요. 하루하루 내는 입원비 생각해 보세요. 그 침대가 얼마나 비싼가. 자기가 이렇게 정말 병들어 누워보니까는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감정과 좋은 감사의 기억들이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으로 남아질 사람들, 기억되어지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왜 물질이 필요할까요? 나누어지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필요해지는 그런 물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고만 있다가 여러분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해진 자예요. 전 여러분들이 늘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런 다비다의 죽음에서 시작되지요.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쳐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장례법 보면 죽으면은 다 싸매야 되는데 싸매지 않고 그냥 다락에 놨어요. 아마도 사도를 불러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아났을까, 아마 그러한 또 가능성을 바라봤는지, 또 이미 그 전절에서 보면은 중풍병자 든 또 애니아를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다 싸매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다 싸맸잖아요. 나사로를. 그렇잖아요. 그가 나오랬을 때 그가 묶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보통 유대인의 장례법은 다 죽으면 싸매는데 오늘 도로가는 그렇게 싸매지 않았습니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야,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잘하던 특별히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을 데려갔나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오늘 다비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급히 오늘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데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지체 말고 오라 간청했다고 오늘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의 사도를 불러서 간청할 수 있는 그러한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가부들,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오늘 주위에 와서 마음을 같이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성도들의 장례는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슬퍼하는 그 위로적 그런 차원에 정말 슬픔을 당하면은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가 다 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부활을 내다보게 하고 소망을 주게 하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가지라. 그렇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있음에 소망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를 청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사도를 청하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 그렇지 교회를 찾고 청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보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달려오는 것입니다. 다급하면 우리가 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급한데도 청하지 않은 사람이 다급하면 청해야 돼요.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청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나누고, 왜 청하냐?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목사님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목사님이 내 곁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물을 수 있는 자, 상의할 수 있는 자, 상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일 저질러 놓고 상담하지 말고 하기 전에 상담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 그렇잖아요. 뭐 하러 가요? 뭐 하러 가잖아. 그렇잖아요.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하잖아. 신령하지도 못한데 정말 신령하고 신통방통한 여러분 주님께 묻고 목사님께 물을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야, 이 사업을 하면은 목사님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신통방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이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을 수 있는 자. 제가 그래도 대충은 알아요. 야, 이 사업하면은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그렇잖아요. 물으면 할렐루야. 잘 되기 바랍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묻는 자가 되어야 돼. 가장 먼저 주의 종을 청했습니다. 그것이 다비다가 속한 욥바 교인들이 행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다비다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가장 잘한 일 중에 오늘 베드로를 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청했다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은 하시는 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그 말씀과 함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 종을 초청하는 거예요. 괜히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오지 않으면 오라고 초청을 해야 돼. 오라고.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라는데 안 갈 사람 없거든요. 오라는데. 그렇잖아요. 오라지도 않는데 잘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이민 살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오면은 요즘에 신방들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은 다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목사님 오신다면 이것도 막 바큐도 해야지, 청소해야지, 막 그러니까는 목사님 그냥 밖에서 만납시다, 밖에서. 요즘에는 아주 현대교인들은 게을러가지고요. 다 그래도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에 가끔씩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년에는 한 번쯤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부르면 갑니다. 지금도.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또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몰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일컫잖아요. 그러나 그 성령 행정 중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보면은 무슨 일이냐면 기도하는 일.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들이 정말 나라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전파하고 나아갔던 모습들, 일꾼들을 세울 때도 6장에 와서 보면은 그들이 일꾼을 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구나. 그치? 모든 일이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었을 때도 교회가 무엇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기적을 경험하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니까는 옥문이 열려지고 정말 막 터가 흔들려지는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40절 초반절에 보면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뭐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가 오늘 일어나야 할 것들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선행과 구제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의 사람들을 다 다락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왜 기도하는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만 대면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들이 막 있으면은 방해받잖아요. 기도에 방해를 받을까봐 다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구경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야이로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살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닦고 마시니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달리 닦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역사들, 기도와 관련한 또 한 가지 그러한 사실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의 생명을 되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명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자세는 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이러한 자세예요. 또한 오늘 베드로가 그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는 일을 보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그렇게 40절 중반절에 말하잖아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어날까? 얼마나, 저도 그래요. 저도 환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환자가 안 나면 어떡할까? 일어나라.
그러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면은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주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담대함 있습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와 같이 오늘 베드로가 다베다를 향하여 일어나라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기도의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향해서도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특별히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한 권세, 바로 기적을 행하는 기적. 오늘도 그 당시와 같이 우리가 믿음 갖고 나가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변해서 그렇지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니까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 안 하니까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기회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무슨 불평 불만이 나오겠어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는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대문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늘 역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전대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 근데 기도 안 하면 역사가 나타나. 내가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전대문을 열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교회에 전대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은 별로 전대문이 안 열리더라고. 근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조금씩 전대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늘 누군가가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라. 이일상에도 오시고 한국에서도 오니까 이렇게 멀리 한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런 기적의 기적, 이보다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참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그러한 기적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만나야 돼. 또 지난 수요일에도 또 나윤경인가? 나윤경? 예? 나윤정 자매님이 또 오시고 또 정순일 성도님이 전도를 해서 예? 최일성 성도님이 또 등록하지 않나. 야, 이 기적이에요, 기적.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래?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담대히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매임을 당해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 따돌림을 당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 기도하여 능력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지만은 전도한다고 잘 됩니까? 전도한 사람 또 나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강하게 방해 공작을 하거든요.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보면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모시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야 돼. 왜? 사단이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령의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사단의 방해 공작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태신자를 정했으면 그 태신자가 잘 성장할 때까지 우리 함께 도울 수 있고 기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도 같이 한포 사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뿌리를 잘 내릴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 안 하니까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을 믿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받지 못하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한 이기적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동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기도의 계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하나 안 하나 별 볼 일이구나. 포기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주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을 이루는 응답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성경 뭐라고 해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 마귀는 우리의 낙심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야, 너 기도하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낙심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어떤 사람은 2, 3일에 일주일, 1년, 2년, 10년, 20년 걸릴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건 왜 통성기도해? 여러분, 자, 기도합시다. 묵상 기도하면 어떻게 해? 세상에 5만 가지 잡념이 다 떠올라. 그렇잖아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막 세상에 5만 가지 잡념이 누가 공격해 와요? 마귀가,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말을 내면 여러분, 말하는 대로 졸음이 옵니까? 마귀가 틈탈 새가 없어요. 말하면.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지금 요즘에 목청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기분에. 얼마나 목청이 좋아지면 사모하면 컴수에서 내가 소리를 막 소리 지르나 그런 담대하게 소리를 지르더게. 할렐루야. 네, 이것도 지금 많이 좋아진 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좋아질 줄을 제가 저 자신이 내가 자신에게 명령을 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대는 곧 회복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에 담대하게. 안 되면 어떡할까? 안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은혜로 갖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선포해서 여러분 응답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복을 간구해 보세요. 다윗이 축복에 대해서 계속 간구했잖아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르는 영원한 복을 받는 것,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생활에 염려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둔해져요. 생활에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제 스티브 잡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중에도 자족할 줄 아는 은혜,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나 내 심령을 위해서 늘 누가 보초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보초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서 보초를 서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의 숫자는 그 교회의 11조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좀 깨워서 일하기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 요즘 보면은 새벽 기도가 참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 아무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해도 잘 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니까 그 동영상을 테스트하더라고. 긍정적인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교사인데 여자예요, 여자 보고 뭐라는 거예요. 농구에서 이게 투샷 하면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 샷을 던져버릴 때 이게 보통 여러분 잘
안 되잖아. 그런 이제 나는 못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니까는 10개 던지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10개. 그러냐고. 오케이. 정말 던져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나는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여자의 눈을 가려놓고 저는 던져보라 그랬어. 눈을 딱 가려놓고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던졌습니다. 근데 벼랑간 사람들을 막 오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10명 관중이 딱 던졌는데 와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는 야 박수 치고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뭐야 들어간 줄 알았지. 들어갔어? 야 들어갔구나. 한 번 더 던져 또 던졌습니다. 근데 관중들이 야 정말 잘했다 막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위에서 격려하고 함성을 쳐주고 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이 안대를 띄고 그 다음에 자유투 던지라 그랬어요. 그럴 때 딱 던지니까는 10개 중에 4개가 들어가는 10개 중에 4개.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우리 가정 잘 되고 있어. 당신 참 잘하고 있어. 날마다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정말 그의 여러분 잠재적인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게 하는 거야. 진짜 못한다. 그러면 정말 못해요. 아예 다음에는 하려고도 안 해. 그렇잖아요. 야 정말 키보드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 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정말 야 우리 찬양대 정말 잘한다. 정말 은혜가 돼. 할렐루야. 정말 몇천 명 모이는 게보다 은혜가 된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충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세요. 일거리.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충성해야 일거리를 주세요. 그냥 부자가 된다고요? 노. 천만에 부당한 말씀. 그럼 다 부자 될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많은 일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 있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남의 집에 가서 놀고 먹는 게 편해요? 일하면서 여러분 돈 받는 게 편해요? 열심히 일하는 게 편한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남의 집에 근무해 보시면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일할 때 여러분 사람 안 오는 것보다도 지루한 것 그보다 힘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바빠가지고 내 육신은 피곤해도 그래도 바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거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준다고요? 충성스러운 일꾼들. 기도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들을 더 많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하니까 즉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메디컬 닥터예요. 닥터. 그런데 환자를 취하는 모습을 오늘 보면은 상세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1절을 보세요. 40절을 보면은 오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에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떴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보았다. 일어나 앉았다. 이렇게 상세하게 40절 하반절에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서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주관은 영혼이 보여져야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일어나라 오늘 명하시는 것은 아직도 너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명 때문에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라. 네 눈을 좀 열어서 일어나. 예? 그리고 날마다 일어나서 이제는 나가서 못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세요.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파 교인들 다비다 주변의 불신자들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애의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셨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눌 때에도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셨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애니아 같은 중풍병도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얽매인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열어서 보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다 작성했잖아요. 다 까먹었죠. 그때 그냥 적으라니까는 그냥 적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해서, 계속 기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외치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다베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서리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신 권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로 또 이방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 욥바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적으로는 이교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의 복음이 수출되어지는 출발점,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보면은 그 항구 도시, 그렇잖아요.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되는 많은 물들이 나가는 곳. 지금은 이제는 그곳에 가장 그 욥바 근처에 세워진 도시가 그 텔아비브, 가장 그런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서러져가지고 엄청 많이 발전했지요. 항구 도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 항구 도시에서 오늘 이방인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음의 전초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누구 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몬이 시몬의 집에 있어. 시몬의 집에. 베드로 시몬이 또 시몬인 피장의 집에. 피장은 뭐냐? 가죽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가죽은 어떤 짐승을 잡아야 돼요?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정한 그러한 일을 하는 집에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싫어하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전통적인 그러한 유대인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으로 바뀌어지니까는 담대하게 오늘도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지역까지도 가서 이방 문화를 오늘도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삶의 변화를 주고 정말 하나님, 죽은 자들 향하여 일어나라 외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표 무엇이에요? 이방인 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은 너를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깨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하여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정말 그들이 욥바에 온 사람은 알고 많이 믿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죽음에서 부활하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선행과 구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 증인되는 것에 사명자로 일어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들, 기적이 더 많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 보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영혼 구원의 날마다 정말 사람 살리는 일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충성스러운 사람 되어 더 많은 일거리들을 맡겨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